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자들과 또한 많은 사람들의 주님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한 메시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라보고 믿진 않고 따라다녔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셨고, 또한 다시 사신 것을 부정하고 그걸 가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를 하고 군사들에게, 로마 군사들에게 했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가짜로 저들의 누가 육체를,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구 동성의 말들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건드렸다, 누가 어떤 말을 했던 간에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부활은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변화된 첫째의 사람들을 보면 제자들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180도로 변화가 됐어요. 왜? 저들에겐 뭐냐? 주님이 살아 다시 사신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단 그와 동시에 저들에게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저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 살아있는 역사, 영원히 함께 가신 이 역사, 생명의 역사를 분명히 우리도 인식하고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생활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에 주님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으로서 그렇게 믿었지만은, 그러나 부활에 하신 이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 한층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자, 증인이 되기를 저와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죽은 자는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똑같은 성경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힘있게 담대하고 외치는 거고, 분명하게 외치는 거고, 아니야, 그럴 것도 같아.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니고,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니고, 중간에 낀 그 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은 분명하다 실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의 행동도 살아계신 그분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분이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을 동행하고 동선하고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돼야지 죽은 자가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했으면 아울러 우리 또한 부활이 돼야 돼요. 옛날에 갔던 모습, 옛날에 갔던 불신불명, 불평, 옛날에 갔던 이것도 아니고 뜻지 않던 이런 모습, 그 모습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했던 생각은 있었지만은 행동이 안 옮겼죠.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부활의 생명에 대신 생명이 와 계시니까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 그래서 게을렀던 사람이 바빠지게 되고,
내 힘차게 일을 해야 되고, 또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 기어 믿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다면은 똑같아요. 옛날의 모습과 88년도에 가졌던 내가 최고라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 갈 생각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저거 좀 껐으면 좋겠다. 아, 덥다.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는다고 부활을 1년에 한 번씩 경험하고 느끼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이 생명은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우리가 어느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를 주관하고 나의 삶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생명이 있는 자와 인간의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영육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해도 힘차게 할 수 있는, 단 끈질기게 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사는 사람을 도와 주기를 원하지. 모르면 이럴 수도 있어요. 모르면 제도 질수가 있고, 모르면 말씀도 비평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제 말씀이 그만큼 많이 강단 만 목사님 선포되고 받았으니까 이제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1.1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또한 1.1억이라도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랄 수가 없어요. 자주우지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저한테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내가 마음대로 빼놓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초도 없는 말씀 생명 와서 증거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수십 년 예수님이 됐다고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말씀이요. 왜? 그만도 그렇지요. 많은 말씀이 내려오지만은 이 말씀이 믿어져야지. 믿어져야 변화가 되고, 믿어져야 예수를 더욱더 가까이 모시고, 아, 이분은 생명의 주야 라고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수십 년을 교회 다닌다고 하고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변함이 안 되던 마음이 되니까 변함이 안 되는 입술도 돼서 옛날의 모습, 그런 마음을,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가 점점 막혀지고, 점점 어둠이 많고, 점점 질병이 많고, 점점 사탄의 세력이 너무나 지금 강성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따라갈 텐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얻으면 얻어 터지고 해방하면 해방 터져. 에이, 안 되면 팔자 속 아니야. 이렇게만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시험을 받아야 되고, 날마다 목사가 시험, 누가 시험. 자기의 모습은 그대로면서 남에게 진단은 잘해줍니다. 상담은 그럴듯하게 이렇게 해, 이렇게. 그런데 나의 모습은 진정 안 그래요. 입술만 뭐 상담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아주 해결책으로 이렇게 해주지만, 그런데 왜 자기 모습은 변화가 안 되고 그렇게 되느냐 이수입니다. 그러니까 진정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고, 진정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고, 진정 생명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나 이왕에 할 바에는 나까지 좋은 말을 주면서 나까지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이어지면 양쪽이 다 복을 받고, 말씀은 수없이 떨어지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꽂히지 않고, 이 말씀이 나에게 신겨지지 않고 겉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문제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목사로부터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역사가, 나쁜 일들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모두 나를 포기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고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내가 바로 섰을 때 그 말씀이 바로 주신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나는 답답하고 나는 생명이 없고 내 육으로 내 생각이 가득한데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선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는 자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주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모릅니다. 180도로 달라졌어요. 첫째로 제 아들이 달라지는 생명에 있는 담대함을 본문의 말씀이 지금 베드로가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얼마 전에만 해도 두려워 떨고 숨구어서 주님을 멀리 바라보고 뒤따라가던 이 베드로, 수십 번 얘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단하고 호언했던 그 사람이에요. 자기가 딱 닥치고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닥치면은 닥친 그대로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변치 없는 주님과의 관계가 세상의 관계가 아닙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 생명이 어느 상황에도 전파될 수 있고 선전될 수 있고 증인자로, 증거자로 할 수 있는, 이 생명은 썩지도 않고 이 녹지도 않고 녹슬지도 아니하니 생명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우선 창조의 마음, 새로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재판하는 장소에도 멀리 서서 보면서 있었던 그 베드로, 우리가 볼 수 없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장소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가엾고 나약하고 추근한 모습이 남의 그 모습까지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담대하고 강렬한 말씀, 이 말씀이 오직 그들만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주를, 생명의 주를 모시고 믿는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과 우리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때의 성령이 지금도 성령을, 그때의 능력에 지금도 더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그릇이 요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버지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인류를 다 창조하시고 인류를 만드신 분이, 당신의 자녀, 당신을 선택한 우리라고 하면은 왜 우리에게 당신을 영원롭게 하는데 왜 안 주겠어요? 내게 묶이지 말고, 내 생각에 묶이지 말고 힘쓰고 애써서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전능하심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거 세금 붙는 거 아니야. 주님의 성령을 믿어야 돼. 생명을 믿어야 돼.
사람을 목살해서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믿으면 안 돼요. 너무나 갇혀있는 삶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릇이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커서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이 넘치는 이와 같은 행동이라도 할 줄 알고 전능력 받으려고 얼마나 내가 기도 받으러 다녀도 몰라요. 왜? 이거밖에 없다. 왜? 가면 갈수록 능력이 필요하고, 가면 갈수록 아픈 사람이 필요하고, 가면 갈수록 사탄이 너무나도 강성하니까 내가 이것밖에 할 수가 없다. 내 영혼을 받아야 되겠다. 얼마나 기도 받으러 다니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천보성에 가서도 내가 3년, 5년이죠. 봉사. 저기 가서 이와 같은 역사가 오직 생명이 있는 자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자로서 실상을 증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진정으로 베드로의 행동이 주님을 만나고 교육을 받았지만은 어린애와 같은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구경하고 그 소수에 끝났던 베드로예요. 주님이 부활 후에 그때부터 아버지 성령을 받게 되니까 기도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사먹게 되고, 그 안에 생명이 오시니까 하게 되고, 사먹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성령 못 받으면 안 돼요. 너희들이 넘겨진 글을, 여기 말씀해요. 예수를 다시 말하면은 빌라도도 범죄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놓아주기를 했지만은 너희가 거룩한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못을 받게 내어줬다. 베드로의 강렬한 설교,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생명의 설교, 참으로 살아있는 자의 모습을, 변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워 떨던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고 강하고 간 언변으로 행했던 이 참 제자라는 것을, 제자상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 예수를 믿고 딴 목회자 말씀을 전한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어디에 주관점을 두고 있느냐는 것은 말씀이, 첫째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생명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이기에, 또한 무무죄하시기에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한 죄인도 주님은 잘못한 것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었던 그 사람을 고쳐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과연 할 수가 있었던가? 지가 고기에 잡던 그 수단과 방법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가 있었던가?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배운 것만으로도, 한다 하더라도, 아는 게 많아도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었던가? 주인과 능력과 생명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부활의 생명의 가치관이 세우지 못하면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과는 다르게, 예전과는 다르게 생산적인 능력자로 변신하여서 우리가 다 같은 일전의 계기를 세워서 작고 나의 잠자는 영혼, 자의 잠든 영혼들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강렬한 주관자 되신 그분의 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확신을 갖고 우리가 이 성령의 강림절에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사명감을 갖고 참 제자, 참 성도, 참 그분을 잡고 통해서 그분을 따라 하는 우리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둘째로, 자신을 버릴 때 주께서 사용할 그릇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부인할 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믿음의 생명에 올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이 가진 것이 많으면 엎드리지 않습니다. 계산만 됩니다. 이것저것 계산해서 수판만 놓고 맞춰보고 머리를 맞춰보고 그럽니다. 이러니 그런 자를 주님이 능력을 줘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리겠다는 것입니다. 빈자에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생명력을 줘서 채워줘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으니까 주님의 마음은 조금은 알아야 되지 않겠. 확실히 모르면 하니 강림절을 통해서 더 확실히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말씀을 유수와 같이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내게 생명력이 없으면 전부 다 죽이는 말이요, 세상의 말이요, 이론적으로, 교과서적으로, 판단적으로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 같이 오랫동안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어야 되는데 살아있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가면 가서 우리의 나라에 가면 가서 말씀을 전해도 생명 있는 말씀, 생명력을 찾아야 해서 전할 수 있는 자야 원하는 영혼들에게, 갈급한 영혼들에게, 병들은 영혼들에게,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치료가 될 수 있고 부활의 능력을 전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이제는 교과서적으로 말 많은 것으로 듣기만 좋아하게 떠들어대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이 오르지 생명이 있어야, 알곡이 돼야 씨가 되지요. 알곡이 돼야 이파래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령이 날마다 날마다 알곡이 되고 꽃이 필 때, 잎이 파리 나가 꽃이 필 때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마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어느 순간에 잘 믿던 사람도 시들어버려요. 나는 몰라. 하나님은 신령한 능력자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주님, 그 소원을 아멘으로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우리가 될 때에 살아있는 생명을 받은 자가 됩니다. 말씀을 많이 받았지만은, 꽉 차 있지만은 생명력이 없어요. 아는 것은 많지만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나를 유동시킬 수 있고 나를 동기를 부여시킬 수 있는 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니까 저게 성경이야, 저게 말씀이야, 그것으로만 알고 있으니 삶이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이, 믿음의 변화를, 믿음이 변화가 되면은 나 자신이 깨지고 달라지고 자꾸 두꺼웠던 그 생각이 자꾸 얇아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빈 마음을, 즉 가난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 그렇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받은 자로서 모두가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가 마시고 있는 자로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뭔가 힘을 줘, 뭔가 내가 살아있어, 내가 이 색소폰도 부르는 것도 아무리 전도들을 하려도 전도가 안 된다. 안 되겠다. 내가 색소폰을 저 공원이나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내가 불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자꾸 도전해야지. 하던가 왜 안 올까, 왜 안 올까, 왜 안 올까. 그대로 그냥 그렇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를 주님을 알려서 전도를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내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안진뱅이를 향하여 주목하여 보라고. 얼마나 안진뱅이가 배고팠습니다. 민문에 앉아서 한 분, 두 푼 주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배고팠어.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과 나를 바라보고 할 때 그는 근거 아무는 없으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완전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심령 골수에 박히니 모든 굳었던 질병이, 굳었던 육체가 일어나는 새로운 역사가, 베드로가 이렇게 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미소와 떨고 도망만 다니던 이 사람이, 말과 행동이 틀렸던 이 사람이 이에 봐 성령 생명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주님 보내고 마음이 해져졌던지 마음이 어떤지 간에 마을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을 희망하면서 주님을 찾았던 부르짖음이 성령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받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를, 창조를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고 돼야 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은 전부 다 생명이에요. 알고 같은 말씀입니다. 많은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죽지 말로만, 죽지 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씨가, 죽은 씨를 받기 때문에 열매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주님 부르고 예비대로 만족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을 그럴 때만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또한 기뻐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크면 클수록 글이 또 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관리를 잘해가면서 아버지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은 왜 열지 못하지 있습니까? 아까 말한 상대의 마음을 알아서 얘기를 해주는데 왜 나는 나를 보는 눈이 없을까? 나를 왜 비우는 눈이 없을까? 나를 고치는 눈이 없을까? 날 버리는 눈이 왜 없을까? 아직도 우리에게는 주님에 대한 그 같은 이론적으로는 머리적으로는 맞서지만 개선적으로 맞서지만은 앞서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모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금년이 낫고 금년과 내년이 나서야 되는데 변함없는 것 그것도 감사해야죠. 변함이 없다 이렇게 잘못되지 않고 감사도 해야죠. 그러나 이왕에 믿을 바에는 이왕에 할 바에는 나도 누군가에게 진짜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마음을 열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더 서로 간에 복을 받을 수 있고 복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준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사는 것 같지만은 밴댕이 성질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셋째로 이같이 하면 유쾌한 날이 있을 것이다. 유쾌한이라는 것은 만유의 희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숨 돌릴 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숨 돌릴 틈을 받고 내가 너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고 좋은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좋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허물을 지적한 후에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제상을 받으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됨을 회개하고 강력한 새로운 설계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깨끗이 써줌을 받았으면은 유쾌한 좋은 일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분 좋은 일들, 뭔가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 그 같은 결단력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 자유함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경이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은 실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모습을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삶의 환경이 실상으로 나타나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잘못을 질책했던 베드로는 이제 태도를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잘못을 성경의 잘못을 너희들의 잘못은 성경 말씀에 네가 무능해서 그렇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은 내가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것은 내가 무능해서. 말씀을 알지요. 말씀을 알았으면 무능한 자가 되지 마세요. 꼭 주님이 필요한 자, 성령이 필요한 자, 삼위일체분들이 필요한 자를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해한다. 너희들이 성경에 무능해서 그렇다. 말씀에 무능해서 그렇다. 성령에 무능해서 그렇다. 무능한 자가 되지 않기를 우리 날마다 토하는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면 무지했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활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증거자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로 만난 것입니다. 옛날에 만났던 함께했던 예수님으로 만나지 않고 이제는 주님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증거자가 됐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중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이라. 믿음 안에 있으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그래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주님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드려야 되겠다. 가는 종이 있어야 오는 종이 있죠. 세상 사람들도 받기는 많이 받는 걸 좋아하는데 주기는 싫어해요. 이거는 비양심적.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은혜가 돼야지. 자가 돼야 되지요. 날마다 다시 사신 예수를 생명으로 끌어들여 나를 자꾸 주님께 붙일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자존심이 필요가 없습니다. 고집이 필요가 없습니다. 잘난 거 필요가 없습니다. 똑똑한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향하여 굴복하고 주여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와 같은 진짜 참 고백을 할 때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뜻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런 능력 우리 모두가 다 큰 능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또한 부활의 주님의 역사를 분명히 증거자로서 더 힘차게 해놓고서도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열심히 해놓고서도 이거 가지고는 안 돼. 한이 맺힐 수 있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한이 해도 끝이 없도록 부족하고 한이 맺힐 수 있는 이와 같은 영적인 사역, 영적인 순종, 주님과 하나 되는 사역을 명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것